힘으로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1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영생일까? 왜 영생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 최종적인 시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까를 묵상합니다. 왜 영생일까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최종적인 시험을 받은 사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영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계속 영생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제목을 더듬어 봅니다. 왜 영생일까?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정말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데 왜 이럴 때에 영생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영생을 좁은 의미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런 설교가 영생과 관련해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설교 메시지는 이렇게 되겠어요.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면 감염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대면 예배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그런 메시지가 분명해지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메시지로 전해져야 될 것이고, 영생에 관련 말씀을 전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영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구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혹은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인데, 내가 가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받은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는 영생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내가 영생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아니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아니면, 정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큰 도박 아니겠습니까? 억지일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주머니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 실제로 주머니에 돈은 들어있지 않은데 믿음은 있어요. 내 주머니에는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갖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 음식점에나 들어가서 비싼 음식을 시켜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억지 상상이지만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냥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가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내가 가진 영생,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에 보여줄 수 없다면 나는 구원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니까, 수십 년 후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면 됩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를 아는 자가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귀하게 발견하는 것이 그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은 요한복음은 믿는 것이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목사로서 뉴스를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왜 기독교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합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를 갔으면서도 교회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도원에 갔으면서도 기도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온천시설을 다녀왔는데도 다녀온 것을 숨깁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고 자신의 동선을 감추어서 다른 확진자를 찾아낼 기회를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하면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로 기사화가 됩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 그랬다. 어느 목사가 그랬다. 그들은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그 노력을 무산시키는 그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시대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윤리의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정말 윤리의식이 없는 겁니까?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생각만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가진 자고 영생을 가진 자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절대 내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 그냥 그 사실에 기대어서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장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믿음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분명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게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확실하게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받은 구원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영생, 당신이 가진 영생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셨죠.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입니다.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하신 일의 네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겁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누가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나마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은 이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 시제 용법으로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하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겠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옛날 거울들이 그랬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는 것처럼 알아가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과정이라도
어느 정도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모습들. 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영생을 가진 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삽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영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고 영생을 가진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는 자라면 세 번째로 6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관종은 영생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두드러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힘쓰지 않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라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결국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듣고 싶은 설교도 그것 아닙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설교고, 그 말이 여러분에게 채찍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며 사는 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입니다.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결국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영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해서 구원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영생을 가진 자인데 그럼 영생이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내게 있는 영생이 보여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할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이며 구원받은 자임을 이 땅에서부터 드러내고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욥의 고난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이은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건축도 늦어지고 있으며 더욱더 저희들의 삶도 힘들어지는 줄 알고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가정들도 많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2중 3중으로 더해지는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